우리가 지금 계속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까먹지만 우리가 8번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고 하나님 흉내내기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단계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요,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로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를 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아멘.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는 것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인데 이제 네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를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원리 세 번째를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들었던 말씀들, 저도 막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교회에 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에 남는 거 별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예화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일이죠. 아마도 어떤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알기는 그 고직한 간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높은 나무에 막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그 도구들이 좋아서 그물에다가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달아서 그물을 날라서 그 나무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싸가지고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에다가 높은 곳에다 미리 올라가서 호리병, 이렇게 호리병 되는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의 가운데를 딱 이렇게 매듭해갖고 나무에 이렇게 풀러지지 않게 꼭 묶어 놓습니다. 근데 그 호리병이 이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주먹을 쥐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원숭이가 굉장히 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면서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나무에 슬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봅니다. 그 바나나를 보는 순간 계속 주위를 보고 손을 넣을까 말까 넣었다가 싹 빼보고 넣었다가 싹 빼보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넣다 빼고 이제 그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주먹을 쥐고 바나나를 잡았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면 마치 나를 잡으러 오라고 사인하는 것처럼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 막 괭가리 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갑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때 이게 큰일 났다,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갈라 그러는데 이 손을 안 놔요. 그리고 자꾸 이걸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손을 안 놓으니까 주먹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려고 하고 몸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포획하는 그 원주민들이 와서 결국은 잡아요. 그 잡는 순간에도 이 손에 넣은 바나나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쉽게 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금 잡기 전까지는 이거 잡아도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주의를 살피고 조심해서 잡았지만 결국 그때가 아니라 잡고 난 다음의 문제는, 주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초청하죠. 우리가 거기에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러나 초청을 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그 들은 말씀으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초청을 받고 이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 대부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 잡고 쫓겠다라는, 이걸 잡고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 둘 셋 뿅 그래갖고 딱 없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 그러죠? 네 손에 잡은 것을 놔라, 그래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우리가 신경전이 들어요. 이거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걸 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놓지 않고 따르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신경전이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은혜로 되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로 거저 선물로 되어진대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로 되어진대요. 제가 그냥 은혜로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것의 은혜이지 우리가 그 사이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뭘 회복시키냐, 죄를 저절로 안 짓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 제가 또 쉬운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내 안에 딱 생겨갖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죄 절대도 안 짓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들은 있고 죄의 습관들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털면서 왜 이게 안 바뀌냐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왜 안 바뀌냐고 계속 불평했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이게 좀 바뀌어지게 뭔가 뿅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나보고 놔라. 너에겐 놓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 놓지 않고 좀 바꿔주세요. 놓지 말고. 나에겐 이게 뭐가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놓는 게 무슨 자유예요. 그러면서 계속 항변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시는데, 회복은 죄를 안 짓는 존재로의 회복이 아니라 의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지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회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죄악만 선택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의지적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따먹게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막 따먹으려면 손이 막 굳어 이렇게. 막 잡는 순간 손이 이렇게 우부러 들어가지고 무슨 전기 되듯이, 그래갖고 전혀 못 따먹게 그렇게 했었으면 전혀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안 짓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굳어있는 우리의 의지가, 늘 죄만 향하여 나아갔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쪽으로만 나아갔던 우리의 의지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 나를 회복하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계속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는 내 안에 과거의 습관으로 잡혀있는 그런 유혹들이, 과거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새록새록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이 교만함, 즉 우리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또 유교적 윤리로 딱 이렇게 포장이 되어지면 잘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아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이 준비가 안 됐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맡겨? 이런 구질구질한 건 내가 그냥 다 해결해야죠. 우리 이렇게 최고의 어르신한테 나의 이 구질구질한 문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을 안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 얘기의 뒤로 이렇게 그 내면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냥 내두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엄마가 야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해도 굳이 그렇게 해갖고 결국 넘어지.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왜 안 잡아줬냐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결국은 자기가 말을 안 들었는데 나중에 꼭 원망은 부모에게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또 세상에서 자기의 신념처럼 자라왔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독립성이 있도록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립성 있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일으켜주면 안 되고, 어렸을 때도 막 제가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이가 울 때, 그러니까 돌 안 지난 아이들이요. 애기가 울 때 밤에 울면 가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이제 제가 유아교육과 같은 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책에서 얼핏 들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100일도 안 지났는데 막 밤마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때 소원은 주여 밤에 잠 좀 자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막 화가 나갖고 그때 이제 이 유아학적 교육학적 원리를 들이대면서 이제 울어도 가지 말자, 울어도 다가가지 말고 하지 말자, 제 아내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제 뒤통수 비슷하게 때리진 않았는데 툭 하면서,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이기적인 거야. 돌봐줘야 할 때가 있고 독립심을 길러줘야 할 때가 있는데, 서구에서 아예 낳자마자 그냥 계속 아예 독립적으로, 너는 원래 혼자 태어났고 혼자 자라니까 독립적으로 커야 된다, 이러면서 아예 100일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울으면 놔두는. 그래서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린 무의식자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잠재력 속에 갖게 한다. 근데 동양은요, 또 동양은 반대로 이제 독립시켜줘야 되는데도 여전히 품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스스로 하도록 부모가 놔줘야 되는데, 이게 장가 갈 때까지 가고 난 다음도 안 놔줘갖고 이런 문제가 너무 일어나는 경우도 있네요. 독립심을 길러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독립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이곳에 공중의 신이 권세 잡은 사탄이 계속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독립심이 아니고요, 그건 완전히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무슨 전설에 나오는 얘기 같고,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크면 언제 부모가 날 키웠냐고요. 내가 스스로 자랐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기 마음에 교만함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갖고 계속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대답하시는데 그것을 믿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8절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계속 대답하세요. 저는 이게 특정한 어떤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세요.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자녀로 만들어 놓고 너의 자녀인데 말하지 마. 이제 나한테 묻지도 마라. 바빠서 대답 못해. 알았지? 내가 딱 이렇게 계명 줄 테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고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주님은 친근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종복기도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별명, 시간이 많으신 분. 우리가 한번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야 바쁘다. 나 약속 시간 잡았냐? 너랑 만날 시간은 내가 새벽 3시 35분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부를 때마다 늘 대답하시고 늘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내 판단이 더 옳다.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가 있어요. 이걸 지금은 아예 그게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 판단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선택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일생을 아멘. 내 죄악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기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 때문에 갖는 죄책감,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을 못해요. 아까 그 예를 든다면 원숭이에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손을 든 걸 놔라. 그런데요, 굉장히 또 양심적인 원숭이들은 내가 이걸 왜 넣었을까? 이 바나나를 왜 잡았을까? 이걸 잡아갖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 계속 그걸 넣은 채로 자기를 계속 판단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주님은 계속 야 놓기만 하면 너 자유로울 수 있어. 놔. 근데 나는 왜 잡았을까? 그래서 자기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죄가 많도소이다. 그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가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기조차도 미안해요.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너무 죄송합니다. 차라리 도와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냥 죄에 대한 대가로 그냥 죽고 말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도와달라는 얘기 없이 죄책감에 그냥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것도 모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막 또 옛날 그 신앙 스타일대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 죄 많은 인간 이래가면서 맞아 인간은 죄인이야 이래가면서 자기 한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은 아멘 그래요. 아멘. 근데 본인은 정작 자유롭지 않아요. 워낙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죄책감 때문에 조건부 약속을 많이 해요.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맨입으로 도와달라니 미안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한 번만 내가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분들은 늘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늘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들이요, 자기가 약속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때 너무 다급해갖고 막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번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되면 언제 그랬냐 완전히 까먹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주님은 이런 약속은 절대 안 까먹으세요.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계속 그걸 반복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2절 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제가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머리털 많으신 분들 굉장히 죄가 더 많아 보여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 이게 갑자기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머리털 많은 죄악이 있는데 그걸 다 세심바 된다는 얘기야. 우리 다 아시는 바도 되지만 또한 주님이 내가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못 나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제 네가 손에 있는 걸 놓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내 주님 그리고 하면서 손은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가려고 해요. 그냥 안 쫓아가진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나는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 스스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께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 친밀함은 단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친밀하다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열심히였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건 잘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한두 가지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막 또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은 꼭 나를 선교사 시킬 것 같아요. 나를 목사시키거나. 제가 반농담으로 얘기하시지만 아무나 선교사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자원하고 훈련되어지고 정말 보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시지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통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통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 나는 자유로운데 이제부터 통제상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하고 뭣도 못 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건 많아. 막 그 통제 가운데 들어가려니까 너무 고리타분할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수도원의 수도사 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해. 나 원래 자유했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해서 보면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 줄이 거의 그 개줄처럼 느슨하기 때문에요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빡 뛰쳐나가면 줄이 팽팽해지면서 어느 선 넘어가면 딱 이렇게 챙겨진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전략에 자꾸 스스로 착각해요. 난 자유롭다. 난 굉장히 자유롭다. 그 계집 근처에서만 자유로워요. 자기가 범해놓은 그 근처에서만 자유로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지배라고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인 언어로 느끼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사탄은 도둑과 같은데 도둑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빼앗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와 같은 힘듦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걸 놓지 않고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주님이 자꾸 그것을 좀 놓으라 그러세요. 신명기 28장 67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아침이 됐으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 온전하게 헌신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 가면 교회가 있고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교회가 있으면 왠지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에 바나나를 잡고 자꾸 이걸 털고 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 손에 있는 거 놓으면 내가 바나나 2개 줄게. 완전 유치원 수준으로 이야기해요. 너 이거 놓으면 2개 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좋아 보이니까 그때서야 놓고 빼보고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주님이 이런 방법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고 나를 믿냐? 주님이 그냥 원색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 나를 믿느냐? 주님 내가 믿죠. 믿으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손에 든 걸 놓을래? 이 손 놓게 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와야죠. 자꾸 이게 어렸을 때 이것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어지고 난 이후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걸 지금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잡아요. 돈을 잡기 위해 달려왔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재물을 놓으래요. 내가 이거 잡으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게 놓는 것이 너무 어렵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못 놔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앞에 이상한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라는 것이 의지적인 선택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 어떤 관계를 잡아요.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잡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막 노력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잡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널 인정할 테니까 와라.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걸 잡아요. 그걸 딱 잡았어요. 못 잡았으면 차라리 그냥 두 손 들고 가면 될 텐데 잡았어요. 언젠가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주님은요, 너 그걸 놔볼래? 놓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주님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도 주를 따르고 실패해도 주를 따르고, 우리에겐 이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 세상의 조건을 딱 갖다 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원인 분석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바나나를 잡은 이유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 배고픈 이유는 왜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이 돈의 문제를 걸어요. 모든 문제를 성공의 문제를 걸어요. 사실 지금 하나님은 원인 분석을 거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금 상황이 뭐냐는, 상황이 지금 잡으려고 완전히 널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아이가 놓고 내가 자유케 자유의 길을 주리라 놓고 내가 너에게 답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다른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에서 못 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원인 분석했던 걸 가지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에요. 안정감에 대한 두려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요, 안정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안정감에 대한. 그래서 그 안정감의 근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남편이 그래도 안정감 있고 돈 잘 버는 남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서. 그러면 이 안정감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안정감에 대한 안전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내가 보기에 좀 불안전해 보이는 건 가려고 하질 않아요. 남자들은 주로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인정받는 곳이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냥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나요. 얘 찰떡궁합이 되고 딱 붙어버려요. 인정을 향하여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인정만 해주면 오케이예요. 인정만 안 해주면 모든 것이 끝이래요. 결국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대안, 분석,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 볼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꼭 순서가 틀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결정을 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 안 하고 문제가 풀리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정은 했는데 문제 푸는 과정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둘 다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면 내 마음에 먼저 결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제를 푸는 해결의 결정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영을 배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죠? 결단이 먼저 있어야죠. 결정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정을 안 하고 문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속에 뜨면 수영을 배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뜨면 내 지금 몸이 안 뜨는데 이게 뜨면 그때부터 결단해서 수영을 배워보겠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결단이 먼저 가요. 하지 않았지만 먼저 결단이 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근데 이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될 그 시점이 언제 있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길 결단해라. 아니 돈이 들어와야 염려가 안 되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염려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왜 결단을 먼저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저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결단해라. 나를 따르기로 먼저 결단해라.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라. 이 원숭이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 손을 놔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손이 자유로워지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안 풀린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먼저 결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예요.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 재미없게 살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염려 때문에 주님을 안 따른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그런 염려를 다 맡기라. 다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염려를 맡기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맡기시고요. 가정에 대한 염려도 맡기시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하려고 하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가죠. 이제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맡겨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해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거는 간수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하면서 했던 게 아니고 간수장에게 했던. 지금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이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이 죄인을 못 잡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결국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뜬금없이 나 도망 안 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때부터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에서의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로드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방법으로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순간에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원리와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할 때요. 처음에는 일본 군들이 이 동남아시아 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연합군이 되고 미군이 들어올 때마다 섬마다 일본 군들이 있어갖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하나씩 다시 점령해 나올 때 미군들이 늘 썼던 방법이 뭐냐면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섬에 처음에 막 이제 폭탄을 막 쏴댑니다. 그렇게 쏴대도 이렇게 그렇게 포가 쏴올 줄 알기 때문에 이 일본 군들이요 다 뭐 벙커에다가 뭐 지뢰다 지하굴에다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미사일과 막 항상 쏴도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 쏘는 게 그 포를 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포를 막 쏘는 동안에 지금 이 바닷가에 그 착륙할 수 있는 부대 상륙할 수 있는 그 부대 특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막 포를 쏘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대항을 못하고 숨어 있으니까 그 틈을 타갖고요 그 해병대나 이런 부대가 먼저 가서 해변가에 먼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두부라 그래요. 진지를 구축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 그 부대씩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물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딱 교두보를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섬은 다 항상 승리했어요. 이런 방법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딱 오셔서 하루아침에 딱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먼저 딱 한쪽에 교두보를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씩 말씀을.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큼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난 요거 그 사람이 그만큼까지 하기까지는 이 단계를 다 거쳤어요. 이거 거치지 않고 그렇게 뿅 올라간 사람 없어요. 다 거쳐요. 나는 언제요? 지금부터 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나에게 주신 걸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전 성경에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되신 분들이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 보면 나중돼 있는데 항상 앞장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이미 성령의 역사 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다 체험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막 모태신앙이 2대째 3대째인데도 아직 주인님이신지 주자가 술주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면서 이게 뭐 주인이 뭔지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주인 되신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이 완전히 제일 빠른 길로 탁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도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세요. 내 마음에 이제 교두보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끔 하나님께서 반대의 경을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흔들거리고요. 흔들려요. 그럼 아이쿠야 그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 교두보를 내드려요. 드디어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 그때 주님 이제 상륙하셔갖고 하나씩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가 내 인생에 흔들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웬만해서 잘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흔들리셨던 분 많으시죠? 그 흔들림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잡았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 하나씩 알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계신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실제 내 삶에 그대로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하시겠냐고. 이건 또 다른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해왔던 과거의 습관들이 자꾸 올라오려 그래요. 근데 저도 무단히 싸웁니다. 주위에서도 만나는 분마다 교회 간판을 더 좀 크게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전단지인지 전도지인지 하여튼 뿌리고 교회를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라는. 그리고 저기 서울까지 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은 그냥 안산에 여기 또 시향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뺏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듣면서 그런가?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는 나에게만 구하라. 내게만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게 그냥 앉아있는 게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이번 한 주에요 건수를 4건이 아니라 5건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펑펑펑 터뜨리더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토요일날 건이요. 토요일날도요. 제가 이번 목요일부터 제사장기도 목회자 제사장기도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그마치 12분이나 오셨어요. 와 정말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계속 온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을 보내시겠죠. 옛날 같으면 제가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모입시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별로 이렇게 허락질 않으세요. 그냥 너는 기도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리라. 주님 새 일 좀 빨리 행해 주세요. 제가 못 참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그냥 제가 목요일 아침에 어디 모임 갔는데 거기 목사님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이 두 분이 같이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이 식기를 갖고 오는 바람에 어디를 가야 그랬더니 제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잘 지내요. 교회 새로 했다면 듣기만 했고 못 가봤다고. 한번 오세요. 제가 또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 썰매 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생판 모르는 목사님이 썰매장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갈게요. 예, 오세요. 그래갖고 목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명함 한 장 드리고 이렇게 제가 설마 오랴.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 성함을 몰라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9명, 7명이랑 올게요.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한차로 오셨어요. 그런데 와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작으셔서인지 봉고차가 없으십니다. 그래갖고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봉고차가 있어갖고 얘기해서 야 차 좀 빌려줘라. 같이 좀 운전해서 가자. 그래갖고 한 대로 몰고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누구냐면 안산 YFC 대표하는 이인식 선교사예요. 제가 옛날 어게인 할 때 같이 한창 이렇게 했던. 그래갖고 웬 아저씨가 있어갖고 교회 집사님인가 보다 이러고 했더니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조승민 전사랑 또 아는 스타일이 아는 관계예요. 여기 또 성남 YFC 사역을 좀 해가지고 둘이 인사하면서 서로 왜 여기 웬일이냐고 서로 웬일이냐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오신 목사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저희 난로에서 불 쬐고 있다가 군고구마 구워 드리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냥 썰매만 타고 가기엔 조금 아쉽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냥 저희 본당 가서 기도 해주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그래야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올라와서 저 뒤에 앉으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 이분이 썰매를 탈 땐 전혀 몰랐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웬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김기정 집사 앞에서 인도하시고 한 6분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인도를 하세요? 우린 다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끝나고 이제
가면 2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제 방에 앉아서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막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제사장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 썰매 타러 온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게 평생에 하고 싶었던 꿈이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이걸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지금은 자기 동네에 있는 잘 아는 친한 목사님 4분이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할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낮에 일하고 밤에 처리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이게 너무 쉽지 않아서 결단을 못하고 할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장 책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더니,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요, 다음 주 목요일날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가 평생 그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가 오늘 눈으로 봤대요. 막 소름이 끼치고요. 너무 좋대요. 그분이 연합회 그 서기 목사님이거든요. 저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냥 이것에 가라 해서 갔고, 뭐 하라 해서 하고, 지으라 해서 짓고, 있으라 해서 있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눈썰매 타러 오는 목사님마다 이 기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다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거 썰매 하셨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10시 와서 12시까지 타고, 시간도 딱 맞잖아요. 제사장 기도하는 시간 정확하게 12시 간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잡을 척척척 하셨어요. 야, 가만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 때는 주님이 행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제사장 기도 가서 하면서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 제사장 기도 하기로 했죠. 월요일마다 지금 제가 5주째 가서 계속 밤마다.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제사장 기도하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있죠. 그 다음에 또 저 DS 교회도 제사장 기도 그 미스바 팀에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주에만 5건의 건수가 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마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늘 저만 즐겁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 8년 전, 7년 전부터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만 해보자 라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고 또 좀 부담되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또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멘. 지난 목요일날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계속 2시간 동안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제 일기도 갖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우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의 말을 많이 해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방인이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을 선택하고요, 선택하면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말을 많이 해야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뭘 통해 살아요? 말씀을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내 뜻, 살아왔던 삶의 방법, 내가 사역했던 방법,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 선택입니다. 이게 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건을 자꾸 내가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꼭 비판하시는 사람들은요, 부에 처하면 너무 부하다고 뭐라 그러고 가난하면 이게 가난하다고 뭐라 그래요. 양쪽에 아무 데도 안 하면서 결국 삶이 묶여요. 본인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항상 성공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과거엔 이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 사고의 방식 이런 식으로 풀었고 그걸 또 여의도 선포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게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가능하다.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 빈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능하다. 주님이 뭐라고 인도하시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에 처한다면 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매 순간 선택입니다. 선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기로 선택하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천만에요. 딱 TV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 두 개만 딱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제 더 이상 안 물러납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 영화 보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짧은가? 뭐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내가 그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의 원하신 뜻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조종하시는 분들이 꼭 훈련받는 게 뭐냐면 계기로, 그래서 이걸 계기 비행 방식과 시계, 눈으로 보는 비행 방식 두 가지를 훈련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수평을 눈으로 잡고 그 고공을 낮고 고저를 자기의 손으로 조종하는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요, 착륙과 이륙, 이 모든 것들, 이륙과 착륙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계 방식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놔요. 그래서 거꾸로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중에 착륙할 때 그러는데 조종사가 손을 놔요. 관제탑에 모든 걸 맡겨요. 그럼 관제탑이 조용해서 관제탑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고도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비행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에서 조종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계기로 맞춘다. 마치 그와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추어일수록 자기가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종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엉뚱할 때 벽에 갖다 박기도 하고요, 아파트에 갖다 뭐 이런 절벽에 갖다 박기도 하고요, 나무에 갖다 박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시계적 방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수평을, 하나님의 수평을 딱 잡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게 수평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너무 내가 느낌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응으로 지금 몰고 가시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을 더 많이 간증할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회복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요, 특이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지난번 에스더에서 기도 운동할 때 했던 어느 목사님의 강의인데요, 평상시 그분 이름을 많이 봐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듣다가 빨려 들어갔고요. 1시간 반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웬 극우적인 발언이야. 완전히 독재하고 우리나라를 거의 친일파 쪽으로 끌고 갔었던 이런 저의 선입견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학자의 입장으로 그가 잘못한 것과 그가 잘한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한 것만 들어와서 완전히 독재, 마지막 우리나라 초창기 현대화에 있어서 잘못 인도한 첫 번째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그의 후에는 또 마지막은 대통령 하야하고, 그리고 하와이 가서 이국에서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외롭게 죽고,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로 독립한 국가가 164개 국가예요. 2차 대전 이후로 나라들이 막 독립했는데요, 164개 국가 독립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꼴찌였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 6.25가 나오면서 완전히 꼴찌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2차 대전 끝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 대부분 반 이상 국가 완전히 저 밑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어나갖고 다른 나라,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가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그게 있기까지 이승만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아예 결단했더라고요. 그 만들려고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는데, 그가 연구하면서 해결했던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토지법과 하나는 교육이에요. 링컨이 노예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건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나 노예 흑인들이 투표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노예였다가 야 이제 해방이야 라고 너희들 이제 노예 아니야 해방이야, 그런데 가리키질 않으니까, 교육을 안 시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도 먹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주고 땅도 안 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방만 시키니까 오히려 더 폭력군이 되거나 아니면 삶이 더 망가지고 범죄자가 되거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많은 나라들이요, 그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노예 제도를 이렇게 깨트리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그때 한국에 와서 제일 꼴찌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인재 2만 명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해외 기술을 원조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와서 돕겠다고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파키스탄, 필리핀이요. 장충체육관, 필리핀 사람 기술자가 와서 장충체육관 지은 거래요. 우리나라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제도. 대부분 토지는 다 군주들이 갖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되어도 이 땅이 분배되지 아니하면, 그럼 국회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다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다 지주들이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나눠져야 되는데 법을 잡고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한다라고 얘기하고, 영국도 민주주의 한다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본인들이 실패하고,
안 하고요. 그리고 땅은 특히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제헌국회 첫 일대 국회에서 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죠. 1%. 그런 사람들이 왜 부자예요? 다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완전히 개혁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주가 땅을 하면 50%를 냈어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거 50%를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50%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던 그 당시 사회. 그래서 그걸 개혁안을 갖고 왔는데, 개혁안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50%씩 300%를 내면 그 땅을 주인에게서 그 농민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 법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300%, 50%씩 300%면 3년 동안 50%를 자기가 받지 않고 계속 내면 그 땅을 주겠다. 6년 동안인데 6년 동안 자기가 먹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150%를 깎았어요. 3년만 해도 땅이 자기 거가 되겠다. 그래갖고 3년 만에 땅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으로, 농민의 땅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비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트남은 동일하게 일어났지만 땅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소작으로 사는 거나 공산당으로 와서 사는 거나 훨씬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땅이 다 나눠지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군들보다도 우리나라 막 학도혹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은 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싸워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뭐 이랬던 얘기들을 막 역사적 일을 막 풀어냈는데요, 제가 막 야, 이 역시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걸 풀어냈어요. 우리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 했던 사람 누구죠? 메가더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그 메가더가 중2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친하게. 우리나라 전쟁에서 미국에서 150만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150만.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15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걸 뒤에서 했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갔죠.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저 나라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냐, 우리 젊은이 왜 죽어야 되냐.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 나오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다 빼겠다, 우리나라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손을 빼겠다. 그럴 때 문제 나온 게 뭐냐면 방공포로 문제예요. 북한에서 전쟁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니까 포로로 왔는데 포로로 있는 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 미군들이 이러면서 먹을 거 주고 하니까 공산당 밑에서 군인으로 나와서 싸우면 애들이 13살부터 이런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보니까 더 잘 살아. 뭐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하고 협박하고 이래서 하니까 전쟁해갖고 했는데 포로가 돼서 와서 보니까 이 공산당이 실제를 알게 되는. 그래갖고 했는데 아이젠하워가 다 군사를 빼겠다. 그러면 빼면 포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포로로 잡히는 사람이 상당 부분 방공포로가 된 거예요. 2만 7천 명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일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미국이 싫다, 안 해결했다. 그건 니네 문제다. 우린 빼겠다. 우린 5만 명이나 죽었는데 2만 7천 명 뭘 그러냐. 그러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거를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특공대 불러놓고 야, 미군들을 죽이지 말고 저 방공포로를 다 탈출시켜라. 이렇게. 탈출시켜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모르겠다. 니네가 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군인들도 총이 없어갖고 군인 3명이 1명 총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으로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해서 낸 게 뭐냐면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모아갖고 미군인데 그 앞에 던져갖고 고춧가루 폭탄을 터뜨려갖고요. 그래갖고 이 신무기 막 기관총 막 그 포로 수용소 앞에 기관총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고춧가루로 제압해요. 그래도 한 명도 미군을 죽이지 않고 27,000명의 이거를 싹 완전히 탈출시켜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전쟁 방공 포로로 탈출한 사람들이 이승만을 만나갖고요.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고요. 인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막 계속 절잘절 나와요. 근데 그가 끝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러니까 미국에서 언론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젠하워가 자기 대통령의 생명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미국에 체면이 있지, 우리가 5만 명이나 죽고 150만 명이나 가서 도와줬는데 그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미국 막 언론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승만이 미국 가가지고요,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 그 연설문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교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국에서 박해받고 해서 거기서 그 박해에 의해서 도망 와갖고 미국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큰 축복을 대한민국에 나누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막 기립박수 받아요. 기립박수. 그리고 정말 이곳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까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돕는 것이 잘못이냐? 니네들이 복 받은 게 하나님께 받은 거지. 니네들이 잘해서 받은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더 도와라. 그래갖고 원조를 더 많이 받아내요. 기술 효과에서 더 많이 받아. 이게 나라가 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려면 기술, 원조뿐만 아니라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와라. 그래갖고 거기 국회의원들과 뭐 시의원들과 여기 다 모이는데요. 워낙 이 사람이 하도 독특한 인물이니까 그들에게 원조를 더 받아내요. 그래갖고 정말 미국 언론에서 완전히 대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 와서 기술자들이 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걸 도와줘요. 근데 또 명령을 내려요. 원조를 받고 그들이 기술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다 배워라. 그랬더니 기술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술은 배우고 핵심 기술은 훔치고 이래가지고 이걸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사진 들이대고 하니까 정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의 마음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시아의 민주국가의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운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가 제대로 쓴다라는 모델을, 전시관을 한국에 만드십시오. 이 말에 완전히 그 지혜는 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있는 거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막 감동이 나니까 박수 치는데, 그러니 더 원조 더 하십시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더 하는. 그래갖고 164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이 일을 있게 만드는,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이거 1시간 만드는 걸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영향을 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뜻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민족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강의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적 있는 것을 또 선택하셔야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능치 못할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걸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죠.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난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끊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방법대로 하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접속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해결책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준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